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삿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을 보면 부유한 지주들이 품꾼들의 삭슬 떼어먹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불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주변 나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로부터는 배교자로 낙인 찍혀 박해받았고 로마 사회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경제적 압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만 세계적 관광 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그토록 몰려오던 중국인, 캐나다 사람, 유럽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어려움에 처한 당시의 성도들과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중 7절 이하 5절의 본문에서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 등 인내와 관련된 표현을 무려 6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전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농부 비유를 듭니다.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즉시 수확할 수 없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 씨앗이 싹트고 늦은 비가 내려 열매가
있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려 씨앗이 발아하도록 돕고, 늦은 비는 3월에서 사월경에 내려 곡식이 익도록 합니다. 그 사이에 5개월에서 6개월간의 긴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농부가 그냥 손을 놓고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돌보고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인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국 농업의 역사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온갖 차별과 가난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업 연구에 평생을 바쳤고, 특히 땅콩을 이용한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남부의 피폐한 농업을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카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주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며 실험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버 박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처한 상황을 겸손히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경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근거가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처한 상황에서 인간적,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고 처한 상황을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원리요 방법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듣고서도 무심코 지나치거나 소홀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대하여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인간적, 세상적 방법만 동원하지 말고 전해드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영적인 원리와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며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가운데 체질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신앙과 삶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10절에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운물에 던져졌고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며 아모스는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19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 왕밍다오라고 하는 중국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고 응하지 않자 23년이란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문과 세뇌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1981년 추록했을 때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왕 목사는 감옥은 제 몸을 가둘 수 있었지만 제 영혼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의 인내는 후에 중국 가정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었고 간발의 차이로 인도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인구를 지닌 중국, 러시아와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 4위의 영토를 지닌 중국의 복음을 확산함으로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야고보는 11절에서 욥을 인내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한순간에 재산, 자녀, 건강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또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가 욥기서 4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도 갑절 이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양이 6천에서 1만 4천이 되었고 낙타가 3천에서 6천이 되었으며 소가 500결이 곧 1천 마리에서 1천 결이 곧 2천 마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자녀와 손자 4대를 보는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1절 후반부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 곧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결코 우리의 인내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하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택한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소망 삼아 즐거워하며 흔들리지 말고 원치 아니하는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이나 원망 없이 잠잠히 묵묵히 인내하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과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충족되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제1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 프라임 소비자, 즉 우량 신용자가 아닌 서브 프라임 소비자, 즉 신용 등급이 낮은 단계의 사람들에게 별 심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시행했던 제2금융권인 서브 프라임 몰기지 회사들의 연쇄 도산으로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를 초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요식업을 하는 한 한인 식당 주인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결국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매일 교회 새벽 기도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고 11조를 성실하게 봉헌했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없이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인가요? 새벽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동시에 지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메뉴를 간소화하고 가족이 함께 일하면서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인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의 식당은 한인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여러 개의 지점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어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셨으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라스베가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일터의 손님이 줄고 있고 물가와 인건비의 상승, 일자리의 불안정 등으로 성도들과 지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욥에게서 보듯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갑절 이상의 복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가 가져다 주는 인내의 미학입니다. 인내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내가 못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어려운 현실에서 야고보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상황을 아뢰고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가장 잘 될 때보다 갑절 이상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전 반전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삶, 인내의 미학이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